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 시리즈는 앞에 나오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인 시리즈에 비해서 가장 범위가 좁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이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일곱 대접은 16장에서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일곱 대접은 그 중간에 삽입되어지는 계시가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에서 일곱째까지 그냥 쫙 이렇게 계시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앞에 있는 일곱 나팔은 제가 볼 때 범위가 가장 넓다 그랬죠. 다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일곱 나팔은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8장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이기 때문에 8장 1절과 2절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의 계시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8장 6절부터 첫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면서 이제 그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친 세 가지가 기억나시죠? 다른 계시가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가 또 다른 계시가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범위가 제일 넓어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 이제 19절까지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지만 내용은 안 나와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이 다른 내용이 이제 막간 계시가 삽입되어지고,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약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5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다른 계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의 계시가 삽입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이제 5절에서 7절까지가 일곱 번째 나팔이 뭐냐? 그것이 일곱 대접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8장부터 15장 전장에 이르기까지니까 범위가 제일 넓어요. 또 거기에 비해서 일곱 인은 6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7장이라고 하는 14만 4천과 휘둘리는 큰 무리가 다른 내용이 삽입이 되죠. 그러니까 7장만 하나의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가서 일곱 번째 인이 떼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6장부터 19장이고 6장부터 19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 계시가 세 가지 일곱 시리즈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종말론 그 주제, 종말론 용어 해설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제가 모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이 4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종말론의 용어를 42가지를 제가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7 시리즈를 제가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7인, 7나팔, 지금 7대죠. 이것만 해도 21시간이 되는데 7 시리즈만 제가 한 26시간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7 대접 시리즈에 와서 제가 이제 시간마다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7 대접 시리즈의 특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7인과 7나팔 시리즈와는 뭔가가 조금 이렇게 구분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는 이제 그 범위가 넓다 그랬고 두 번째는 7 시리즈를 모두가 다 재앙입니다. 그러면 7인과 7나팔도 재앙인데 재앙이 아닌 곧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행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계시들이 있어요. 인에서 2개가 나오고 나팔에서 하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7 대접은 모두가 다 재앙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 특징이고 또 세 번째는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기는 하지만 가득히 담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뭔가 조금 뉘앙스가 뭔가 좀 이렇게 더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7 대접의 특징은 뭐냐면 7 대접이 마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7 시리즈가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이 구분 구조를 여러분들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는 마구잡이로 저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을 신학적 입장에서 분명하게 밝히죠. 저는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신학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텍스트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어요. 본문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으로 해석하느냐를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읽고 마음에 느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완전히 요한계시록은 혼란에 빠집니다. 해석하는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본문을 이건 먼저 규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사건화가 되잖아요. 첫 번째 대접을 쏟음에 두 번째 대접을 쏟음에 일어나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왜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과거주의냐 그 다음에 역사주의냐 아니면 미래주의냐 아니면 이상주의냐 이것도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과 지식 없이 무조건 읽고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건 정말 이건 위험한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미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책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원리와 입장들을 표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라인을 따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저는 사건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볼 때는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지만 상징의 해석도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신학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말적 사건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미래적 해석법을 따릅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분명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종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종통주의자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성경관을 보면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각 나라 말로 번역된 그런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관해서 1.1에게이라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개혁신학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대접을 들어갈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해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성경이 뭐냐부터를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주해하고 원문을 통해서 서기하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5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명언을 말씀을 드렸어요. 라틴어로 크레도 우투 인텔리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알려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크레도 라틴어로 믿는다. 그 다음에 우츠, 그 다음에 인텔리감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우츠 인텔리감 이게 아주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은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믿기 전에 알고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투 인텔리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대접에서 7번째 대접은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16장 2절을 보면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 이거 믿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거는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째 대접은 16장 3절에 나오는데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알려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못 믿어져요. 어떻게 바다 자체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까? 믿으세요. 그래도 우투 인텔리가 믿으세요. 그러면 알게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지구의 71%가 넘는 그 바다가 어떻게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같이가 됩니까? 피같이 됩니까?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셋째 대접은 재앙은 16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핏물을 마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핏물을 마셔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재앙을 인간 세상에 내릴 수가 있겠냐라고 그들은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대접마다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을 어디에 썼냐면 해에 썼죠. 16장 8절에.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 근데 셋째 대접과 그 다음에 넷째 대접과 이제 다섯째 대접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심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넷째와 다섯째 대접의 특징은 뭐냐?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이 16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짐승은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입니다. 왕자는 적그리스도에 통치하는 세계의 그 범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 대접을 1시간씩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접의 순서에 따라서 6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6번째하고 7번째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가는 코스거든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이 기술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16장 12절에서 16절의 본문에 보면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비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대접에 예수님 재림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을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예수님의 재림하에서 나타나는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런데 6째 대접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불명확하고 명확하게 재림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라던가 현상을 말이 없고 침묵하고 있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 6째 대접 본문에서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만 나올 뿐이지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실 6번째 대접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다른 곳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강조할 때 본문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의 문맥과 후의 문맥을, 전후 문맥을 살피라 그랬죠. 그죠? 이것은 성경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오후에 설교할 내용입니다. 19장 11절과 16절에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땅에 있는 군인 군대들을 200억으로 멸망 심판하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뒤에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이게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큰 날에 있을 전쟁. 자, 그러면 이제 본절의 말씀을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앙이 임하는 시기가 언제냐? 대접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랬죠.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라고 하는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7 대접이 순서대로 사건화가 됩니다. 이제 6째 대접이 이제 5번째 대접 쏟아지고 나서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이제 이 대접이 쏟아지는 거고요. 다음에 2번째는
대접이 임하는, 쏟아지는, 재앙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죠? 장소를 보시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그러면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큰 강 유브라데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아직 익숙합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이 두 강을 제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강들 사이의 도시,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인류 문명이 최초로 시작이 되었던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리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두 강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요, 유브라데 강은 서부 아시아에 있는 강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강으로서 그 길이가 약 2,800k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몇 킬로입니까? 450k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2,800km가 되는 아주 긴 강이 유브라데 강은. 그래서 이 강은 지금 터키에 있는 아르메니아 산맥을 근원지로 해서 도중에 다그라스 강과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이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터키에서 여기서 발음해 거죠. 그래서 지금은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 등 3개국의 수자원 개발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 관한 사실로서 설명할 때 이 유브라데 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째는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지난번에 설교했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이 뭐죠?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죠. 여섯째 나팔의 내용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임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발발합니다. 요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오늘 읽는 본문에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소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화인 요한계시록 9장 13절과 21절의 유브라데 전쟁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인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이 대접 재앙이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시기가 달라요. 유브라데 전쟁은 한일에게 후반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대접 재앙은 언제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일에라고 하는 이 시점으로 볼 때 유브라데의 전쟁은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은 어디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대접.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같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배경도 달라요. 배경도. 뭐가 다르냐고 특이한 게 유브라데 전쟁은 지상의 4대 열강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죠? 4대 열강의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유럽과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그 강대국들의 싸움임에 반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특이합니다. 여섯 번째 대전. 세상의 군인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의 군대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들의 싸움. 이거는 이런 전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한 번 있을 전쟁입니다. 자, 재앙의 내용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12절에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소문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여기에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네로 황제의 재생설이라고 하는 이 학설이 초대교회 때는 많이 유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네로 황제의 재생설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네로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자살을 했는데 이 네로가 다시 네로 황제가 살아나서 파르티아의 군대의 수장이 되어서 그들을 거느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자기를 죽인 로마를 침공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석을 동의할 수 없죠. 그렇지만 과거주의자들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해석들이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지금 12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래서 어떤 이들의 주장을 따르면 아시아 지방의 동방이 이제 중국 쪽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여기서 이제 한국의 왕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동방은 아시아 지방에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항상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본문의 의도를 모르고 동방 그러면 중국의 이단들은 중국이라 그러고 한국의 이단들은 동방이 대한민국.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 중에서. 이사야서에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그런 인물이 나타난다. 그게 누구냐? 자기라 이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방의 왕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내용이 오후에 제가 설교할 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오후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한번 볼까요? 19장 19절을 먼저 예배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오전 설교 듣는 분들은 오후 설교를 꼭 연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19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참소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6장, 16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자, 사도 요한의 시야에 또 들어온 환상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카이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죠. 카이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자, 뭘 보았습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그들은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여, 온갖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는 말입니다. 근데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용은 일곱 머리를 지닌 사탄입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부하들이죠. 여기서 짐승은 뭐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는데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정치적인 단일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13장 11절에 나와요.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경배케 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그 입에서 이 귀신의 영의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개구리 같은 이랬잖아요. 개구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이고 구약 성경을 보면 재앙을 가져오는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으로 땅의 왕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건데, 이것은 귀신, 사탄과 귀신들이 주관하는 전쟁이고 이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6번째 대접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사탄들이요, 이제 그 귀신들이 사탄의 부하들인데 온 천하 왕들에게 이적을 행하여 미혹했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열왕기상 22장 20절과 23절 기억나시죠? 아합 왕이 어디에서 죽지요? 북쪽에 그 사돈이 남쪽의 사돈이 요사밧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디에 죽냐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쟁의 배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가 아합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를 꿰어서 그를 전쟁에 참여하여 죽게 하겠는가, 그 말이 나오죠, 열왕기상에.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서, 그래서 아합 왕은 결국 그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인류 종말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과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뭐 능력과 표적도 나타나고 거짓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이적을 통하여 땅의 군대들을 모으는 그 분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날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과 전쟁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아마겟돈으로 땅의 모든 군대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대접의 계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만 되어져 있지 내용은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꼭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록 여러분 12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자,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뭐라고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랬죠. 마귀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자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저갱으로 1000년 동안 갇혀지는 것도 알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자기가 풀려나와서 지옥으로 완전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마귀가 압니다.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금, 악한 영들은 이거를 지금 감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그들을 이제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벌써 6번째 대접이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벌써 딱 마귀는 감을 잡은 거예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근데 누구랑 오는 줄 아세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백마를 탄 군대들이 등장합니다. 잠깐 우리
맛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19장을 보십시오. 19장 11절. 19장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쭉 오후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뭐가요? 군대들이 그랬죠. 예수님만 백마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이게 하늘의 군대예요. 다시 16장 본문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같이 오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굴까?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천사 아닙니다.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첫째 부활자가 누구냐? 오후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기억나세요? 계시록 20장 4절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계시록 20장 4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4절, 5절,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종말론 신학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 5, 6절 첫째 부활자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잠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거 제가 자세하게 몇 번이나 설교했는지 몰라요. 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면 계시록 20장 4절의 첫째 부활자에 대한 설교를 반드시 들어보면 아주 깊이 있게 원문을 가지고 제가 서기한 내용입니다. 이 20장 4절과 5절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에 관한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말한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환란 전 순교자와 환란 중 순교자가 있는데 환란 중의 순교자들만 여기에 사실은 계시록 16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내려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넘어가시면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가 군대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내려오는데 천사들은 왜 내려오느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택한 자들을 하늘 입구가 땅 끝에서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은 전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뒤에 따르는 군대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땅의 군대들을 물리치는 이것이 바로 군대들입니다. 이건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이 이제 6번째 대접에 나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6번째 대접을 쏟아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 보면 깨어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깨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깨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그레고론이라고 하는 이 동사거든요. 원형이 그레고레오입니다. 이 동사가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그레고레오가 그레고론이라고 하는 말은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분사 현재 능동태입니다. 제가 헬라어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를 정확하게 제가 파생을 합니다. 분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동사 언어입니다. 그만큼 동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사는 6가지의 모양을 봐야 됩니다.
자, 6가지 모양을 봐야 되는데 법, 그 다음에 시제,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성, 수, 격. 6가지를 꼭 봐야 돼요.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 시구법이냐 아니면 분사냐 이런 법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 그것이 이제 시제고, 다음에 태가 수동태냐 능동태냐 중간태냐 요걸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라고 하는 말은 동사는 움직임을 표현한 이 품사인데요,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에서 분사, 현재, 능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분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 라고 이렇게 또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형이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 깨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항상 어떻게 해요?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분사 현재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보는 사람이나 앞으로 1년 뒤에 볼 사람이나 이 본문을 볼 때는 항상 뭐라고요?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능동태라 그랬잖아요. 능동태는 뭐죠? 자기가 자원해서입니다. 자발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깨어있기 싫은데 누가 깨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주격.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시하다,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혹은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문화, 배급문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분사, 현재, 능동태라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되었지만 그 때와 시간은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라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 기억나시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배도 해변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있어요. 어디에 깨어있느냐?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잠자기 전에 속옷과 겉옷을 깨끗하게 머리맡에 두고, 왜?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이 소망이 얼마나 많이 식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말론자들만 맨날 예수님 재림 해가지고 그 교주들이 신도들의 돈을 뺏고 사기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너무 약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장 본문에서 그러므로 깨어라고 하는 이 그레고론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남성 주격 단수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개개인이 능동태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죄악된 세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분사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만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부끄러움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를 뭘로 묘사했습니까?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벗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6번째 대접에서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인된 우리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옷을 벗고 있다면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옷에 관한 관련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옷은요 옷감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비싸냐 싸냐 그렇게 맞춘 게 아니라 어떤 옷감이 재질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옷이 더럽냐 아니면 깨끗하냐, 거기에 중요한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리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말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옷을 희게 신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옷을 지키는 일은 회개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회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지만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깨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말이 잘못되고 내 행동이 잘못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때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알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한 일회의 기간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전반부 1260일 동안에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들이 듀오마르티스 두 증인들이 외칩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깨어라, 그거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배금 사상에 황금 많은 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은 그거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18장을 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 설교자들은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게 진정한 설교자들입니다. 4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것을 마지막 시대의 목사들이 외쳐야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자꾸만 빠져들어갑니다. 하긴 목사도 그런데 성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거를 외치는 게 두 증인들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복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좋은 집 사고 좋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 목사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 신학자들의 그 신학을 물려받은 설교자들이 항상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뭐든지 말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축구하는 설교자들이 개혁 신학을 한 설교자들의 설교입니다. 신복음주의 사상을 받은 설교자들과 개혁 신학을 받은 설교자들은 설교의 내용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개혁 신학의 사상을 물려받은 설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이것을 이제 종말론 용어로서 신부단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랑이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계시록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만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무천년과 전천년과 세대주의와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천년 왕국으로 본다. 예수 재림이에요. 세대주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환란 전 휴거 그걸로 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누린 그것으로 또 보기도 하죠. 종말론의 사상이 다른 것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7복이 나와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고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고 거기 7가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는요,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항상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사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황금, 배금 사상에 빠져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또 혹자는 어떤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어떤 이런 신비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저는 개혁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 저는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생들은 학원가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는 이걸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복 받고 그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하르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르마겟돈.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여기만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마지막 전쟁터로 알려진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버하드 네슬이라고 하는 학자는 대체로 이곳을 지금 이스라엘의 무깃도 지방으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깃도에 대한 장소도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3장 1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전투가 행해졌던 팔레스타인 북부의 에스라엘론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말한 무깃도, 그것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든가 에스라엘론 골짜기라든가 여기는 일개 사단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평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주장 역시 아무런 어떤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보면은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 아마겟돈은 최종 인류의 마지막 전투를 위한 군사 동원 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지상의 모든 군대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6번째 대접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딱 끝나잖아요. 그 애프터의 텍스트가 19장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후 예배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 연결해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사탄은 그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들이 없어요. 어디 가면은 학교에서 복 받아가지고 부자들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재림을 악망하는, 학수고대하는 이런 재림적인 신앙이 거의 없어요. 왜? 설교자들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아까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사단은 마지막 최후의 결전에 장소를 정하는 것이 바로 하르마겟돈입니다. 여기서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하늘의 군대입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그 19장에 보면 이제 알아요. 그 오전 예배 설교를 들은 분들은 오후 예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 궁금증이 다 풀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 대접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상을 심판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편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하늘 끝과 땅 끝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1절 본문에서 모은다만 얘기를 했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루파죠. 휴거입니다. 하루파전은 끌어올리는 겁니다. 성도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시죠?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사탄의 군대들, 지상의 모든 군대들을, 거기서 예수님이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예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태양 안에서 한 천사가 잔치를 초청하는데 초청자가 새들입니다. 새들. 인육을 먹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여섯 번째 대접이 언제 쏟아질지는 모르지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먹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를 우습게 가볍게 보지 말고 크게 보십시오. 죄를 무겁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